오늘은 가정의 행제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행제들이 서로 의가 좋아야 가정도 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주제를 한번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가인과 아벨은 형제입니다. 우리말에 콩가루 집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집안이 분란이 끊이지 않고 가족들 모두가 제멋대로 살아가는 엉망진창이 된 집을 콩가루 집안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콩가루 집안이라고 했을까? 쌀가루 집안도 해도 되는데, 보리가루 집안도 되는데, 옥수수가루 집안도 되는데 왜 콩가루냐? 쌀가루나 밀가루나 이런 곡물들은 가루들을 물에 넣고 반죽을 하면 떡을 만들 수도 있고 빵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콩가루만은 뭉쳐지질 않고 뿔뿔이 흩어지기 때문에 콩가루 가정이라 쌀가루 가루라고 집안이라고 하지 않고 콩가루 집안이라 그렇게 부르게 되어집니다. 가족이 하나 되지 못하고 서로 따로 놀면은 가정이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남편 따로, 아내 따로, 부모 따로, 형제들 따로, 자녀 따로, 이 따로 논다면 물론 우리가 밥을 먹을 때 밥하고 국하고 따로 먹어도 들어가는 것은 한 곳에 모입니다만은, 그러나 우리의 생활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콩가루 집안 한마디로 말해서 화목되지 못한 가정이라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가정은 항상 불안하고 언제 풍랑이 일어날지 늘 갈등 속에서 불안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가정입니다. 그러니까 그 가정 안에 서로 대하면은 원망과 불평이 일어나고 서로 다툼의 소리가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가정은 한마디로 지옥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아이고, 오늘 우리 집에 들어가기 싫다. 가정에 들어가봤자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자녀들은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콩가루 집안 반대의 말은 또 있습니다. 찰떡궁합이다. 이 궁합이라는 말은 결혼할 신랑 신부의 사주를 오행에 맞춰 보는 점을 말하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사용하기는 적절치 않는 말입니다. 그렇지만은 찰떡궁합이라는 이 단어가 우리 생활 가운데 이미 명사화되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서로 뜻이 맞는 그런 사람을 가르쳐서 찰떡궁합이다 이런 말을 사용합니다. 근데 왜 또 하필이면 찰떡궁합이냐? 아니 맵쌀궁합도 하고 옥수수궁합이다 할 수 있는데 왜 하필이면 찰떡궁합이냐? 그럼 떡은 맵쌀로도 할 수도 있고 좁쌀로도 떡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수수로도 옥수수로도 떡을 만들 수 있는데, 근데 이 찹쌀은 특별한 경우에 찹쌀로 떡을 만듭니다. 귀한 손님이 오든 잔치가 있든지 그렇게 하면 찹쌀로 만드는데, 찹쌀은 사실은 떡을 해놓으면 맛이 있고 쫀득쫀득하고 그래서 사람들은 이 찰떡을 좋아합니다. 이 찹쌀로 만든 찰떡은 바구니에다가 담아두면 바구니에 들어붙어 가지고 떨어지지를 않습니다. 자기들끼리 좋아서 붙어 가지고 먹으려고 하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서로 붙지 않도록 해서 콩가루를 묻혀서 인절미를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찰떡궁합으로 구성된 가족들이 모여진 가정은 찰떡집안, 행복한 집안이라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찰떡 집안, 이런 가정은 들어가면 천국이지요. 아마 이런 가정을 다 원하고 그런 가정 속에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아마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의 바람이요 소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도들이 콩가루 집안을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찰떡 집안을 만들어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 되어지지 아니하기 때문에 성경에서도 여러 가지로 이런 부분들을 그냥 성경에는 내어 넣어서 안 될 부분들을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이 찰떡 집안이 되어지려고 하면, 물론 이제 부부도 찰떡, 부모도 찰떡, 그 자식도 찰떡, 찰떡 같은 이런 마음을 가지면 찰떡 가정이 되는데, 그 가운데서 특별히 이 형제 간의 우애, 이 부분은 오늘 형제주일이니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가인과 아벨이라는 형제가 나옵니다. 이들의 이야기를 보면은 참으로 기가 막힌 사건이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아담이 낳은 아들 첫 아들 가인과 둘째 아들 아벨입니다. 그래서 부모로부터 하나님 섬기는 것을 배운 것 같아요. 성장해가지고 큰 아들은 농사 짓는 일을, 작은 아들은 가축을 기르는 일을 해서 이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데, 큰 아들은 곡물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고, 그리고 둘째 아들 아벨은 가축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큰아들 제사를 안 받았다는 거예요. 예물을 안 받았다는 겁니다. 예배를 안 받았다는 겁니다. 그 동생만 받아놓으니까 가인이 열받았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가인이 왜 분을 내고, 왜 성을 내고, 성을 내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되어지고, 그러면 성을 안 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다 가족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족이 서로 우애하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 가인이 성을 낸 이유입니다. 왜 분을 냈습니까? 그 성을 내는 이유는 하나님이 편애했다는 것입니다. 아니, 나도 정성껏 예배 드렸는데, 나도 제물 드렸는데 동생 제물만 받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동생을 사랑하고 나는 사랑하지 않는다. 그래서 분하여서 얼굴에, 안색에 얼굴이 변했다. 성이 나면 사람들이 얼굴이 붉으락 푸르락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분이 났다, 이런 표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겉으로 보기에는 가인의 분노가 하나님 때문인 같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편애했기 때문에 내가 성을 냈다. 근데 우리가 가만히 보면 하나님 때문도 아니다. 그리고 또 성을 낸 것은 동생 때문이다. 네가 안 있으면은 하나님 내 제물 받을게. 네가 있어 놓으니까 하나님 내 제물 안 받았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동생을 미워하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왜 내 제물을 안 받았나 가만히 생각하니까 하나님은 곡물을 안 좋아하고 고기 좋아하는가 보다. 이 생각을 하고, 아니 동생이 그 짐승 가운데서 아주 좋은 것을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하나님은 고기 좋아하고 곡식은 안 좋아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 때문에 가인이 열받은 것도 아니고, 동생으로부터 열낸 것도 아니고, 그리고 하나님께 드린 제물 때문에 열낸 것도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성낸 이유는 자기가 잘못한 것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읽은 말씀에 보면 4절에
아벨은 자기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식이 변하니. 하나님이 제물을 받기 전에 사람을 받았다 했습니다. 아벨과 그 제물, 가인과 그 제물은 안 받았다. 이걸 보면 그 사람이 잘못됐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드린 그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자세가, 태도가 잘못되었다 그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올 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마음, 동기, 믿음, 이런 부분을 하나님이 보신다는 것입니다. 네가 고기를 드렸기 때문에 받고 곡물을 드렸기 때문에 안 받았다, 그런 것 차원도 아닙니다. 네가 하나님께 예물을 10,000원을 드렸기 때문에 안 받고 100,000원을 드렸기 때문에 받았다, 그런 것도 아니옵시다. 오늘 하나님께서 예배 드리는 자의 인격적인 동기와 태도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는 자의 태도가 불순하면 하나님 받지 않습니다. 지금 가인이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잘못은 하나님께 있는 것도 아니고 아벨에게, 동생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재물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가인 자신에게 있다 하는 것입니다. 가인이 잘못했다는 사실을, 이것은 히브리서 11장 4절을 우리에게 증거로 말씀하시는데, 히브리서 11장 4절의 말씀을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그러니까 가인은 믿음으로 안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아마 짐승 가운데 가장 좋은 흠없고 점없는 그런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렸는데, 이 가인은 하나님께 곡물을, 자기가 농사 짓는 사람이 곡물을 드릴 때에 아마 좋은 곡물을 드리지 아니하고 좀 B급 정도 안 드렸겠나. B급 드린지 C급 드린지 못하, 하여튼 하나님께 온전한 것을 드리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마음에 불순한 것이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데, 예물 드리기 전에 우리 마음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가인이 나쁘다는 것은 나중에 또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만은, 동생을 죽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네가 왜 성내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묻습니다. 네가 성을 내는 이유가 뭐냐? 네가 안색이 변한 것도 이유가 뭐냐? 네가 선한 뜻으로, 선한 일로 하나님께 드렸다면, 네가 선을 행하면, 이 말은 네가 하나님 앞에 착한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드렸다면 네가 그런 낯을 들지 못하였을 것이다. 분통을 터뜨린 것은 가인 자신의 잘못된 것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가인의 잘못한 것을 지적해 주십니다. 네가 지금 성내는 것은 정당하지 못하다는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네가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의 분노의 동기는 죄입니다. 죄.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의 소원이라는 것은 나 자신만 죄의 길로 걷는 것이 아니라 내 주위인 다른 사람들까지 죄를 짓게 하는 그런 삶이 가인의 삶입니다. 가인은 자기 동생 아벨을 자기 자신과 비교해서 시기하고 질투해서 분노를 터뜨렸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요한 1서 3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따라 같이 하겠습니다.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사람이 악한 거예요. 그 자체가 벌써 잘못된 것입니다. 똑같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도 그 마음에 악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예배를 받지 않습니다. 비교해서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보면 시기가 나고 분통이 터지고 이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아니, 저 사람은 기도만 하면 응답받고 좋게 되는데 왜 하나님 얘기도 안 들어주나? 이러면 좀 자신을 돌아봐야 되겠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저 김집사 기도는 잘 들어주고 내 기도는 안 들어주나? 저 사람은 하는 일들마다 잘 되는데 왜 우리 직구속은 안 되나? 이런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집안이 직구석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남이 잘 되고 남이 모든 사람의 사랑을 받고 그러면은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사랑을 받고 왜 저렇게 잘 되는가 이렇게 살펴보고 자기를 돌아봐야 되는데 지가 뭐 잘났다고 뭐 잘한다고 시기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예배 받지 않습니다. 자, 이런 가인에게 죄를 지적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회개할 기회를 주었어요. 야, 네 아벨이 어디 있느냐? 아벨이 어디 있느냐고 묻는 것은 이미 가인이 자기 동생을 어떻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는 말이 난 모릅니다. 내 동생 어디 있나 잘 모릅니다.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아니 동생이 지 마음대로 다니는데 내가 그 어째 줄줄 따라다니면서 동생을 지켜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야, 네가 지금 무슨 짓을 했느냐? 네는 완전 범죄라고 하지만은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지금 네게 호소하고 있다.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네 아우의 피를 받아서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죄를 많이 지어도 하나님께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도와주세요. 용서해 주십니다. 근데 뻔뻔스러우면 용서받지 못해요.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니까 이미 그가 동생을 쳐 죽였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보세요. 동생이 집에 있는데 들판에다가 불러냅니다. 야, 아우야, 이 좀 오너라. 나하고 좀 일하러 같이 가자. 아마 그런 것 같아요. 8절에 보니까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아마 들로 불른 것은 그가 그를 없애버리려고 불렀던 것 같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 아마 농사 짓는 사람이니까 야, 너와 같이 들어가서 나를 좀 도와주라 하니까 아마 꽃갱이를 울고매던 갔든지 갱이를 울러매고 갔든지 하여튼 연장을 가지고 같이 삽을 들고 갔든지 연장을 가지고 갔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쳐서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땅에 물어버렸어요. 아무도 안 봤어요. 완전 범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잘못을 지적해 줍니다. 네 그런 짓을 한. 그런데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아. 이게 불신자입니다. 잘못한 것을 알면서도 오히려 큰 소리 뻥뻥 치고 오히려 사람 죽이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사람을 죽이는 데는요, 계획적으로 죽이는 살인죄보다도 그냥 순간적으로 죽이는 살인죄가 더 많다고 합니다. 제가 김해교도소 우리가 매주 한 번씩 가잖아요. 그런데 옛날에 김해교도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음식을 같이 먹으면서 야, 니 무슨 죄 짓고 왔노? 뭐 하다가 이리 왔노? 살인죄를. 무슨 살인죄를 무슨 어떻게 죄를 지었는데? 아이고 뭐 누구를 죽였는데? 우리 아내를 죽였습니다. 어째 죽였는데? 한남 때렸는데 죽었다 이게. 어떻게 때렸는데? 여자가 파락 악을 쓰고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 이래서 망치 가지고 한 방 때리는데 죽었다 이게. 나는 그냥 주먹을 한 방 때리는데 급소 맞아 죽은 줄 알았더만은 망치를 가지고 때리는데 죽지. 순간적이에요. 여러분, 분노를 일으키고 성을 내면 두 번째, 그 성에 분노할 때의 그 결과는 사람 죽입니다. 여러분들이 성을 확 올랐을 때 떡국 열렸다는 그죠? 떡국 열리면 안 돼. 떡국 열리면 사람 죽일 수 있어요. 가인이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성이 이렇게 나니까 열받아가지고 이놈을 내가 없애버려야 되겠다 생각을 하니까 들에 불러가지고 동생을 쳐 죽였다. 그래서 여러분, 성이 나면 성을 깔아앉혀야 됩니다. 그래야 큰 죄를 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을 낸 결과는 사람 죽이고 살인자가 됩니다. 그뿐만 아니고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이 형벌을 내렸어요. 12절의 말씀을 보니까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여러분, 죄 짓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잘 될 것 같지요? 안 됩니다. 될 수가 없어요. 옛날에 옥수수 박사 김순금 박사가 북한에 가서 북한 사람들을 좀 이렇게 먹이기 살기 위해서 옥수수 밭을 재배하고 돌아와서 하는 이야기가 걸음을 주고 해도 안 된다 이게. 땅이 저주를 받았다고 이야기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땅을 저주하니까 농사가 될 수가 없어. 회개하면 땅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저 살인자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맞아 죽을까 싶어가지고 피하면서 다녔다. 얼마나 불안하고 두려웠겠어요. 이게 분노의 결과입니다. 분노는 반드시 값을 치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피해서 다니까 얼마나 외롭고 두렵고 불안하겠어요. 성나고 성을 내가지고 하면 자기가 이기는 것 같아도 외롭게 되어집니다. 성을 잘 내는 사람 옆에 누가 가겠어요? 안 갑니다. 가인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혹시 자기를 보복하지 않을까 불안과 두려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가인의 분노를 극복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그 원리가 뭐냐? 오늘 7절의 말씀을 보니까 네가 선을 행하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선을 행하면 분을 이겨낼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을 행할 때에 참된 성취감과 만족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선을 행하면 즐거움을 누릴 수가 있어요. 선을 행하면 양심이 편안한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선을 행할 때 우리는 불안과 시기와 질투를 근본적으로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선을 행할 때 떳떳하게 낯을 들고 다닐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항상 떳떳하지를 못하잖아요. 사람이 죄를 지으면요, 집에서도 떳떳하지를 못합니다. 부모 앞에서도 떳떳하지 못하고 형제들 앞에서 떳떳하지를 못하고 죄를 지으면 그렇잖아요. 형제 가운데 부모 재산이 많은데 한 형제가 부모의 재산 다 말아먹었다. 그러면 낯을 들고 다닐 수가 없잖아요. 미안하니까.
우리가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서로 베풀면서 나누면서 살면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안 될 것 같아도 되게 하시는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가인의 분노의 함정에서 해방되어 분노의 감정을 다스릴 수 있으려고 하면은 선을 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늘 선을 행하는 삶이 여러분들의 분노를 죽일 수가 있어요. 어찌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성날 일이 없겠습니까? 어찌 분이 나지 않을 일이 없겠어요? 막 때려치고 싶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환경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분노가 막을 수가 있어요. 선을 행하는데 어떻게 죄를 지을 수가 있겠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선을 늘 행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성이 나더라도 그 성을 참을 수 있게 하신다.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육신의 소욕은 육신의 소욕을 따르고 성령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을 따라 육신의 소욕을 이기느니라. 여러분, 우리 인간의 본성은요,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의 본심이 이 타락한 본성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우리의 속성은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여러분, 우리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죄의 속성은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이와 같은 죄를 늘 범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다. 그런데 성령의 소욕은 예수를 영접하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이런 삶을 살 수 있게 된다고 했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중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맺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어서 그래도 좀 참으려고 하지 예수 안 믿었으면은 여러분들은 더 많은 죄를 지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참고 인내하고 그리고 남에게 베풀고 싶은 마음을 가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우리는 우리 인간의 죄성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 그 말씀이 나를 죄에서 이겨낼 수 있게 하고 죄를 다스릴 수 있게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시편 119편 9절의 말씀을 보면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 가슴에 새기고 그 말씀의 교훈을 따라 살면 죄를 이길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죄를 이기는 것은 주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주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살려고 하면 우리는 분노를 이길 수가 있다. 그래서 다윗은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리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분노를 이겨낼 수 있게 하신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분노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아까도 이야기한 같이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이 성이 나면 일어납니다. 그래서 아이고 내가 모르겠다 막 응? 모르겠다 하면 이거는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실 때에 변명하지 말고 합리화시키지 말고 핑계하지 말고 회개하면 용서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시잖아요. 네 동생이 어디 있나? 모릅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고 이야기할 때에 아이고 내가 잘못했구나 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을 받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회개할 기회가 주어져도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큰 죄를 짓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은 아니 자기가 나쁜 짓을 해놓고 말이야 보세요 노름해가지고 돈 다 잃고 가서 부인한테 돈 내놔라 돈이 어딘다. 그러니까 성이 나니까 자기가 잘못해놓고 성내니까 옆에 있는 자 아기를 바깥에 던져버리니까 곱사가 되어버렸어요. 근데 그 애가 예수를 믿고 참 하나님을 섬기고 이랬더니 열심히 공부했대. 나중에 판사가 되잖아. 판사가 됐는데도 아버지 그 못된 아버지를 모시고 공양했다는 이야기를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없는 사람들은 분노를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니까 했던 이 가인은 결국은 하나님을 속이려고 했지만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어찌 하나님을 속겠습니까? 하나님이 속겠습니까?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를 면치 못하게 되었고 가정은 콩가루 집안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콩가루 집안이 되려면 간단해요. 열받아 가지고 동생 죽이면 콩가루 집안 되는 거예요. 성 난다고 해서 성 다 내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참 예수님이 좋다. 네 예수님 때문에 네 오늘 살은 줄 알아라. 예수 안 믿다 네 죽었대.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성령님이 와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 떠나지 않아요.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해서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항상 탄식하면서 이놈아 회개해라 돌아오라.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은 회개할 줄 알아요. 근데 불신자는 회개할 줄 모릅니다. 교회 나와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요. 교회 나온다고 했다 예수 믿는 건 안 믿는다고 볼 수는 없어요. 다 믿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안 믿을 수도 있어요. 안 믿고 교회 나올 수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회개하지를 않아요. 불신자는 회개 안 합니다. 그러나 진심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그런 사람 아닙니까? 우리가 다 예수를 몰랐을 때는 그렇게 살았지만은 예수 모시고 사니까 그래도 내가 좀 바르게 살아야 되겠다, 착하게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살려고 해도 잘 안 되니까 또 와서 하나님 내가 참 열심히 살려고 했는데 안 됩니다. 도와주세요.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죄 안 짓고 살아갈 수 있다면 예수 믿을 이유가 없지요. 예수 믿어도 죄 지어요. 그러나 죄를 지으면 깨닫게 되고 후회를 하고 용서를 빌고 새롭게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게 아담의 후손은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짓습니다. 아까 갈라디아 5장 19절의 말씀같이 죄의 속성들을 쭉 말씀하는데 우리는 죄를 지어요. 거기에 21가지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내가 자유로울 사람이 있어요. 그 죄 속성 가운데 나도 그런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들에게 긍휼과 자비하심을 베푸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회개하지 않아요. 악한 사람도 보세요. 악한 가인은 분노합니다. 지가 잘못해놓고 성을 낸다 이 말이에요. 지가 바람 피워놓고 와서 부인을 때리고 야단 법석을 뜬다. 지가 노름해놓고 와서 재산 다 잃고 와서 돈 내놔라고 합니다. 나쁜 사람이 성을 내는 경우가 많아요. 나쁜 속성을 가지고 죄를 짓는 사람이 오히려 그 커버하기 위해서 그 착하고 의로운 사람들을 더 핍박하고 죄의 속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노하면 살인을 짓습니다. 살인자가 됩니다. 죄를 짓어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자와 같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징계를 받습니다. 하는 일들마다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될 수가 없지요.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 자녀인데 그 나쁜 짓을 가는데도 잘되게 한다? 그 버린 자식이에요. 우리의 분노를 극복하는 길은 선을 행하고 어떻게 베풀고 나누어 주세요. 좀 잘 사는 형제가 있으면, 아니 못 사는 형님이 좀 아이들 대학 가면 등록금도 한번 박대해주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근데 늘 이야기하지만 형제들 가운데 이 형님이 잘 살아야 돼요. 동생이 잘 살면요, 항상 형님은 동생을 미워하게 되어져 있어요. 새끼 돈 좀 버렸다고, 돈 좀 있다고. 아니 그러면은 한 번 등록금 팍팍 대주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응? 안 되죠. 근데 형님이 못 살면은 동생한테 가서, 야 동생아 좀 도와주라, 그 말 못해요 형님은. 근데 동생은 할 수 있어요. 형님 좀 도와주시오 이러는데 형님은 못해. 그게 인간입니다. 인간관계입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분이 나더라도 그 분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선을 좀 행하세요. 동생이 좀 잘 살면 형님 좀 팍팍 밀어주라니까. 죄를 지으면 회개하시고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려고 힘쓰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콩가루 가정이 아니라 찰떡 가정을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가정이 우리 모두에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